324자입니다. 감사합니다. 327장 한장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병. 너는 정성껏 기도해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인생하라. 주의 죄라는 산 죄사들을 구해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대단하게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언제 말도나요 용나라. 그의 재난의 산 죄사들을 구해 그의 마음을 수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354장 하는 거 부르겠습니다. 354장입니다. 주를 낭망하는 자. 주를 낭망하는 자 올라가 온순히 같이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오예를 지나 찬송하고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그 귀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케 하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의 귀한 시간이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축복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장 찬송
단수가 되어 있는 성취기록 제 36번입니다. 시편 90편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 생기기는 땅과 세계로 주께서 조성하시리라.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에는 천년이 지나간 것을 보며 땅의 한순간 그를 비비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식어가느니라.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내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용서하시시며 강건하면 하시리라고 그 연수에 들어가는 수고하시는 분이며 신속히 하나님 그가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의 영혼을 성공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그렇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55장입니다.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한 주간 동안 친히 주관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예배드리게 합당한 자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강하신 오른팔로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죄악매여 살아오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계절은 변하여 가을을 재촉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정교회가 은혜를 더해가는 교회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함으로 이 지역의 복음을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봄부터 씨를 뿌리고 키워온 농작물과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셔야 하지만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강력한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간다고 합니다. 애써 키워온 농작물과 가수 모든 것들 어려움에 당하지 않도록 바람을 단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믿고 항상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지난주에는 김선자 자매님이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우리의 사고로 몸이 많이 불편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가르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몸이 불편하여 병상에 치료 중에 있는 한우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완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성가대를 세워주셔서 찬양을 준비하게 하시어 하나님께 귀한 찬양을 불러드리며 영광 받아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그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세워주셔서 어린 꿈나무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양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미정교회를 찾게 하시고 우리의 후세들이 이끌어 나갈 귀한 인재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사선생님들에게도 날마다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땅 위에 섰습니다. 목사님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삼아하는 모든 성도님들 새로운 특징과 소망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성길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반응하는 대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역대하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 성경 680면 되겠습니다.
역대하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면자 예후가 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모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런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치심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리라 하니라. 아멘. 4시간 찬양대 찬양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앞에 역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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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우리 신앙에 많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갖춰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칙입니다. 원칙이라는 것을요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두루 적용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두루 적용되는 이러한 규칙이나 법칙을 바로 원칙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칙이 없는 삶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먼저 오늘 예배당에 나오면서 우리에게는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만큼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이 원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내일부터 태풍이 오는데 사고도 따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여러분 정말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할 일이 많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일날은 하나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이 원칙이 분명하기 때문에 바로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 압니다. 여러분 원칙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자 하면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러자고 하면 저렇게 하고 엎드러졌다가 디비해졌다가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가 갔다가 자 여러분 그런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도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힘듭니다. 그리고 이웃은요. 이웃도 사실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칙이 있으면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해를 합니다. 저 사람은 주일날 되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주일날 뭐 어디 가자, 주일날 뭐 하자 소리를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처음에는 좀 귀찮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원칙이 분명하면 나도 어떻습니까? 아이고 저 갈까 여 갈까 이럴까 저럴까 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늘은 주일날 교회 간 날이니까 마땅히 챙겨입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자, 이런 원칙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쉽고 어떻게 보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원칙이 없이 이런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럽니까? 속된 말로 무대뽀라 그죠? 무대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무대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함께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죠? 어려워요. 내 자신도 무대뽀가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로 튈지 내가 어떻게 될지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도 사실 힘들고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 자신을 복되게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복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이웃을 향하여 이웃에게 복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복되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귀한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원칙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원칙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을 마음껏 자유롭게 잘 누리고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 무엇입니까? 주황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원칙이 뭡니까? 모든 것을 잘 누리라는 겁니다. 그죠? 지키고 보존하며 잘 누리라는 것과 성소 주황에 있는 에덴 동산의 주황에 있는 뭔 따먹지 말라고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원칙을 정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원칙을 깨어버림으로 인하여서 불행한 자가 되었다. 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요 우리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원칙이라는 것이 생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살지 말아야 하는구나, 그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삶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을 복되게 하고 우리 이웃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축복의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원칙을 가지면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수준 높은 그러한 귀한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중심이에요. 내 생각이 다 맞고 내 생각대로 내 중심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해야만 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무엇이 들어가겠습니까? 반드시 내 이익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내 편리함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내 만족함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자기지향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환경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을 따라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자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이 환경이 이러면 이렇게 따라가고 환경이 저러면 저렇게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과 환경에 종속되어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말로 뭐라고 합니까?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사람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리고 걸음지고 뭐 어디 간다고요? 걸음지고 장기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아, 아니 뭐 걸음지고 뭐 밭에 가노? 저 시내 가서 놀다 와야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걸음을 놓고 가야지요. 그런데 걸음을 지고 장에 가는 이 환경에 사람이 휩쓸려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항상 불안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까? 라는 거기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소외당하지 않을까?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과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은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삽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원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중심, 그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은 어떤 사람이 가장 바람직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 주도적인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아니면 어떻습니까? 환경과 이런 것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책인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원칙을 가진 그 사람이 복된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신명기 28장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 사람은 뭡니까?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칙,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원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유다 4대 왕인 여호사밧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이제 앞과 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앞에 그가 잘못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원칙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고통받는 그것을 통하여서 예후가 지적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원칙을 가지고 이제 행동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라는 왕은요, 정말 귀한 왕입니다. 다윗 이후에 어떻게 보면 가장 다윗을 닮은 귀한 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17장을 한번 보십시다. 2장을 넘기셨어요. 역대하 17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강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만물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처음 길을 간다. 다윗의 길을 간 사람은 성경은 선한 왕이다,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과도 함께 하셨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 여호사밧은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18장을 살펴보면은요, 18장을 살펴보면은 그런 크나큰 실수를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원칙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원칙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후가 어떻게 합니까? 예후가 당신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원칙을 따라서 살 것을 당부합니다. 자, 이러므로 인하여서 그런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원칙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이후에는 정말로 하나님과 동의하는 그런 축복에 귀한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요, 이 여호사밧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그 원칙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요, 모든 일을 하나님을 찾으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원칙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으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요, 어떤 때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믿음이 있는데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을 따라서, 믿음이 있는데 어떤 때는 저 환경을 쫓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저 사람을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일을 어떻습니까? 모든 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여호사밧의 삶이었다. 그래서 오늘 예후는 하나님의 선지자 예후는 바로 이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도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었습니다.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 여호사밧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쟁에 나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에 나가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않았다.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았어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환경을 따라서 전쟁에 나가고 말았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에게 어떤 그러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전체적인 그러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약을 치는 것 하나님께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안 물어도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차를 몰고 갈 때 시동을 걸기 전에 하나님 내 오늘 어디 갑니다. 하나님 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약을 칠 때도 수십 번 약을 쳤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늘 약을 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요 하나님을 찾으시면서 일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문제들과 그 어떤 사건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뭡니까? 이 길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호사밧 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남북이 분열되었을 때 남쪽 유다의 왕이죠. 4대 왕입니다. 그런데 18장을 보면은요, 그거에 두 가지 큰 실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요, 그의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들을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과 혼인을 시켜버립니다. 18장 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여기에는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내가 이 아합 왕의 딸과 우리 아들을 결혼을 시켜야 하는가, 시켜야 할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만큼 이제 부와 기를 누리는데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북쪽 아왕, 정말 악하고 악한 왕이죠. 이 악한 왕의 딸과 우리 아들을 혼인을 시키면은 내게 더 많은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합 왕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아왕의 아들, 그의 아들이 어떻습니까? 선한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라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이 여호사밧이 또 실수한 것이 있는데요. 그 이유를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더불어서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물어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듣고 아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좋게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와서 예언을 하게 합니다. 이 400명의 예언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에 나가라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면은 전쟁에 이긴다 라는 그런 거짓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는 마음이 찝찝해서 어떻게 합니까? 진정된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른 사람이 없느냐? 라고 말하니까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내게 항상 좋은 말을 하지 아니하고 나쁜 것을 예언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불러주십시오. 그런데 미가는 뭐라고 합니까?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아방과 함께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전쟁에 나가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분명히 그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에게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그 말이죠. 결과적으로 뭡니까? 그가 물어본 것은 물어봤는데 무엇으로 물어봤습니까? 요식적인 것으로서, 형식적인 것으로서 물었다는 그 말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뭡니까? 그는 이러한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묻겠다는 그 원칙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 아합의 딸과 결혼하게 되었고 아들을 결혼시키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전쟁에 나감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혼쭐이 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18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원칙을 가져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 구하자라는 이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정말로 우리의 삶이 진정 살아있는 그런 축복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5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들어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으라고요?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면 살게 됩니다. 여호와를 찾으면 형통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곳에 가든지 항상 하나님을 찾는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성도의 원칙이 무엇이어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표를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여야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자, 이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삶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제가 6절을 읽었네요. 예, 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습니까? 예후의 지적을 받고 난 후에 내가 정말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내가 왕으로 부족함이 많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백성들을 모읍니다. 백성들을 누구에게로 모읍니까? 백성들을 내게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모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께로 모았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이 재판관을 통하여서 이제 6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것처럼요, 재판관들에게 재판을 하되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재판을 하되 누구를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까?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해서 할 것인지 잘 살피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람을 위해서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하니까 저 사람을 봐주고, 저 사람하고 내가 과거에는 기분이 나빴으니까 저 사람은 그렇게 하고, 저 사람의 사건을 내가 이렇게 하면 내게 유익이 되고. 여러분, 이것은 사람을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재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를 위한 재판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위에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과 환경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 판결을 어떻게 판결하실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판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모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원칙, 우리의 신앙의 원칙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여러분, 사람을 위하여 일 수 있습니다. 목사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런 분들이 계세요. 가끔요. 오늘 교회 안 나가면 목사가 분명히 있다 전화한다.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왜 안 나왔어요? 나 그 소리 듣기 싫다라는 겁니다. 뭐 괜히 그래가지고 하차 내게 유익도 없고, 그러니 내가 오늘 너를 위해서 한번 가주마.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오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를 기쁘게 하기 위해, 목사를 위하여.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왜 안 왔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렇게 꼬치꼬치 묻고 귀찮고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를 위해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덕교에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원칙, 신앙의 원칙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 이러한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 저기 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안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살면은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됨으로 인하여서 내가 뭘 받고 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본 우리의 이웃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그 사람 정말로 잘 산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저분 정말로 대단하다 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은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재판관은 재판관의 자리에서 재판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가는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농부는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부는 주부의 일을 가정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라는 그러한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귀한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성도의 원칙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런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가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가정. 여러분, 오늘 사회는요, 가정이야 좀 그렇더라도 결과만 주어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물론 결과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결과보다 가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입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농사에 최선을 다해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도 많은 것을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놀면서 실실했는데도 열심히 한 사람보다도 더 많은 것을 거둘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야, 네가 많이 거둔 것을 통하여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최선을 다한 것을 가지고 기뻐하시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시험을 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80점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빈둥빈둥 놀다가 컨닝을 해가지고 100점을 맞았습니다. 어느 것이 더 귀합니까? 분별이 안 되십니까? 예. 그렇죠, 여러분. 점수가 80점이라도 최선을 다한, 여러분, 그 아이가 더 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귀해요. 여러분, 결과가 100점이나 80점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그가 공부하면서 얼마만큼 최선을 다했느냐, 그 과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또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해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부유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라고 앞에서 재판관에게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고,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 사람을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뇌물도 받고 그 재판의 과정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니까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잘했다, 당신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여러분, 오늘 정치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승진을 시켜주고,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공리대로 판결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너는 밉상이니까 저 밑에 가 있어라, 한직으로 내보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뭡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와 뇌물도 받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판결의 과정을 온전하게 하라.
한결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어떻습니까?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는 그런 말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가정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요. 내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 가정을 밟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원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 때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귀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고, 이로 인하여서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정말로 귀하고 복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그러한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게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칙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원칙이 무엇인가? 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그 원칙을 가지고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먼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원칙은요, 항상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목표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라.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 마지막 원칙은 그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 가지 원칙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시고 살아가심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이 인정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이웃들에게 더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원칙이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원칙 우리 가슴에 새기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에게나 또한 우리가 환경에나 이렇게 저렇게 아버지 엎어지고 넘어지고 뒤집혀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항상 초지일관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또 이웃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과 그 역사를 보여주는 데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의 삶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204장 보시겠습니다. 1절만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닫고 짐을 지르다가 이가 오고 흘러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리고 잘리세 우리 집 잘리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리세. 봉헌하겠습니다. 11조원금 임삼삼 집사님의 가정, 임백압 장로님 박경자 권사님의 가정, 서영희 권사님, 감사원금 우영아 집사님, 저희 가정에서 신환철 장로님 엄은순 권사님의 가정, 김선자 성도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임병갑 장로님 박경자 권사님의 가정, 황기정 권옥군 장로님 가정, 황한명 집사님, 이대희 집사님, 선홍희 집사님 무명으로 주일학교 아동부 건물입니다. 생일감사헌금 권재인 장로님, 창립 기념주일 김순자 권사님, 생일감사헌 권호연 권사님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평탄케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며 은혜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제에 나오면서 이렇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쁘시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과 은혜를 더 입혀 주시사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역사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고 투자하는 축복에 귀한 사람들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있어 이곳에 주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으며 위로받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네, 은혜를 내어가는 삶이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113주년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창립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한번 예배 드리는 만큼 더 기쁜 마음으로 더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토요일은 우리의 명절,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고 가는 우리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의 명절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 우리가 다 인사를 못 드리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십시오.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긴장하고 계신데 흰남노라는 지금 태풍이 지금 북상하고 있습니다. 네, 흰남노 맞지요? 아마 내일 모레 화요일 아마 우리 나라를 지나갈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산 쪽으로 아마 지나갈 확률이 크다는 그런 예상도 있는데요. 좌우지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최소한의 피해가 있고. 여러분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비로 인하여서 또 바람으로 인하여서 쓰러지거나 또 깨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미리 살피셔서 대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선자 성도님 지난주에 등록하셨습니다. 참고하시고 늘 교대 축복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김강진 집사님, 권호연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 54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